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지난주 이제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뒤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고 파송하는 그 기록 중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오늘 뒤이어 나오는 그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가야 할 이제 그 7절과 8절 그리고 앞으로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이제 이 내용이 한 단원의 그 주제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주일날 짧은 시간에 이 전체 한 장을 다 가지고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나눠진 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장 전체를 살피면서 그리고 그 강론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10장 1절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 첫머리의 이 부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7절 이하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그 구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10장 전체가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차근차근 이제 그 구절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이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그 본문에는 그 답이 없었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그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1절과 또 오늘 이제 말씀에 포함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종 그 능력을 주신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그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하는 그 말과 우리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반복된 내용인데, 이 반복된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이 반복된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장문에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중요한 말의 그 설명이 이제 그 액센트를 넣거나 아니면 또 긴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목적하고 있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원인, 그 왜라고 하는 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지만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그 말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런 말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바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딱 한마디인데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른 이 세례 요한이 설명한 여러 가지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 인생 전체를 목숨을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그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내 뒤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을 후에 설명했던 그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이런 기록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예외의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이 내 뒤에 왔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거니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알리면서 그 첫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해 본다고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제 쉬워졌다. 이제 또 용이해졌다. 이제 가까이 여러 지름길이 생겼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운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자기 기억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교통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간다든지 혹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때는 길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있게 되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을 요즘의 어떤 그 감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내비게이션이 나타났다.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도 어떤 때는 엉뚱한 길을 가르쳐 주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낭패를 보는 그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그 예외의 길도 이제 오류가 없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통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읽고 배우고 또 외우고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 물론 좋고 또 좋은 일이고 권할 만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다 잘 몰라도, 그거 다 모든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믿으면 다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다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옛날 그 이제 무학자들이 많던 그 시대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무학자, 글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글도 모르는 그 할머니들도 오히려 요즘 글 잘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에 이 많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소개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인, 아주 성능이 좋은, 오류가 없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경 66권은 이제 66권은 구약 성경은 이제 66권은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 27권은 이제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우리 얘기하는데, 전도는 뭐냐?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잘 몰라도 예수께서 오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의 말로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더욱더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또 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능력, 지자들에게 준 이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조금 장문으로 진전된 말이지만 이 말씀들도 줄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애써서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예수님 우리에게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열심히 증거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열심으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인데,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교리로, 때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그 사이에 뭔가 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반면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시도들,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 잘못된 가르침, 또 이제 이와 같은 말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왜곡하는 그와 같은 그런 태도와 그와 같은 그 교리와 가르침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말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천주교는 뭐냐?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쓴 것이 바로 중세 로만 캐토릭의 이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천주교회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한 가르침에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느냐? 가까운 곳에 마리아가 있고, 또 조금 약간 가까운 곳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 가까운 곳에 무슨 초기경이 있고, 그 다음 가까운 곳에 신부가 있고, 너희들은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있어. 1차, 2차, 3차 거쳐야 돼. 멀리 있어. 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걸 회복해서 하려고 했던 건 그렇지 않아. 중간에 있는 모든 절차, 과정, 사람들 다 빼야 돼. 왜?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핵심 주장은 뭐냐?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신칭의, 다른 하나는 만인제사장, 만인제사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95개의 그 반박문 제5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은 자기와 자기 교회가 맞는 법을 범한 죄 외에는 아무의 죄도 사면할 의지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교황이 죄를 사면할 그런 의지도 권한도 없다. 단지 그에게 그런 의지도 있고 권한도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법, 교황의 영향력 아래서 만든 여러 가지 법들, 그걸 사면할 권리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사면할 의지도 없고 권한도 없다. 그런 얘기. 그리고 95개 조항 중에서 제10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부가 사망자의 연옥고를 교회의 사제로 면케한다는 것은, 여기서 교회라고 말한 것은 로마 캐토릭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사제로 명케한다는 것은, 그 말은 교황의 사제로 명케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요 교양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이건 잘못 배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마르틴 루터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비텐부르크 거기에서 반박문을 붙인 그 성당을 저는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를 우리를 안내를 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이드는 마르틴 루터를 전공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말씀 전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쓴 그 논문 중에서 우리 한국에 소개된 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100분의 1.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그 신학을 설명하려면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가 쓴 그 논문의 대표적인 그 논문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반박문하고 그 조하고 이제 숫자 같은데 95개의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 배웠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충분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구절들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이제 종교개혁과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돈을 받고 천국을 팔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돈을 받고 천국을 팔았습니다. 바로 면죄부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 루터의 항임은 32번에는 누구든지 면죄장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면죄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저와 저의 선생은, 그와 그의 선생은 다 같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7번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면죄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이제 그 조항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죄부는 왜 면죄부가 필요하냐? 면죄부는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마리아와 교황과 또 불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것과 함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그 잘못이, 아주 죄질이 무거운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와 같은 성경에 없는 많은 제도를 교리화하면서 이제 교회법으로 만들면서 성경이 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전 성경이 있다. 우리가 있는 이 성문 성경 외에 구전 성경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전승이라면 옛날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 전승된 이 말을 이 교황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여러
교묘한 말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러한 교권적인 교권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 속인 일이 성도들만 속인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거나 했던 그 천주교회가 역사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당시에 천주교회 내부에서 그걸 갖다 제수이트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는 예수회가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내부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때 당시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많이 개선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뭐냐?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중간에 끼어있는 마리아가 문제다. 마리아가 문제고 교황이 문제다. 아직도 천주교회는 마리아와 교황과 신부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주교회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것 거짓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천주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그 마리아에게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 마리아를 존경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마리아를 완전히 신격화해서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그걸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를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전승과 구전에 의한 가르침을 믿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천주교인들과 또 천주교의 신부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천주교인이라고 해도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주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또 지나치게 그 역사를 강조하거나 교황이 어떤 신성한 역할을 이제 한다고 믿거나 강조하거나 가르치면 이와 같은 일은 아주 많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회도 문제지만 기독교회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도 천주교회를 비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성시하고 이러한 성도들과 특별히 다른 존재처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직자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더 성스러운 직업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두 큰 축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와 만인제사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요, 만인제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루터 교회뿐만 아니라 칼빈의 지도 이념을 따르는 리폼드 철치,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이하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어느 말씀도 성직자만 거룩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업이나 아니면 선교사나 목사들만 성직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도 일하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하다, 성스러운 직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신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지금도 성찬식에서 일반 신도들에게는 성찬식에 포도주를 주지 않고 떡만 줍니다. 왜 그러냐? 성직자는 신성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일반 성도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 줍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지나치게 목사들을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그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서 많은 그 포럼, 많은 그런 모험이 있는데, 예, 그 교회 탐구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그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발표한 그런 내용을 보면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분석한 그 글에서 보면 만인 제사가 오늘의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소명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을 목사나 선교사만 콜링, 부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은 단순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말하기보다 영적 신분과 세속 직분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성직이라고 표현하듯 성도의 직업 활동 역시 거룩한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도 목사의 직업과 선교사의 직업이 그러한 신성한 성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도 신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직업도 신성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다룰 때, 그 직업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콜링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그 직업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신성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나쁜 짓 하지 않고 잘못된 그 일에 연루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서 성직자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멀리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악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중간에 오 목사가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모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콜링, 부름에 의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완전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그런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은 다릅니까? 같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과 동일하게 더 중요하고 그 중요한 점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의 개념을 신성시한 성직의 그 개념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비로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주일날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6일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성한 삶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는 지난 주일과 또 오늘 주일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와 같은 직업들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 우리가 또 거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한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적용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큰 잘못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이제 천주교 교황을 향하여서 반박문을 썼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본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교훈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상의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그 귀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부여하시고 교훈하신 그와 같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이와 같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직업들을 신성한 그런 성직으로 삼고 또 열심히 주의 깊게 살아나가는 그런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